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강건합시다. 예, 주님 안에서 강건합시다. 네. 예, 이번에 감기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유행을 좀 잘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행이란 유행은 다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좀 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오랜만에 성도님들 뵈니까 저도 참 감사하고, 그리고 혹시나 제가 또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제가 이상할 수도 있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상하거든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제가 딱 인지를 하고 내가 오늘 조금 이상하구나. 그래서 다시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설교를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제 민수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뵈서 우리 성도님들 좀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저희가 함께 보면 더 빨리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는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림을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 민수기를 할 때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젠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하나님께서 진영을 이제 만드시는 것, 그게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교해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중심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중심에 뭐가 있죠 지금? 네, 성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감싸고 있는데 몇 겹으로 감싸고 있죠? 감사합니다. 2겹으로 지금 감싸 있습니다. 그렇죠? 성막 바로 첫 번째 감싸고 있는 게 어디죠? 모세와 아론과 레위 지파가 이제 감싸고 있고요. 써있지는 않죠. 레위 지파라고 써있지 않아가지고 당황스러우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12 지파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몇 겹이 지금 감싸고 있는 거죠? 2겹.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도할 때 3겹 줄일 때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 중심을 지키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요 2겹에 걸쳐서 이 성막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11장부터 14장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영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맨 가에 있는 이 12지파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가 이제 단단하게 지켜줘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지켜주면 이제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16장에 보니까 레위 지파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무너졌었냐면 이들이 지위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지위를 자기가 가지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레위 지파가 16장에 무너지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12지파와 레위 지파가 이제 성막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무너져 버리게 되어진 것을 보고 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9세대들은 무너져 가지만 신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너질 때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이 2가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시는 이 2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9세대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세대가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16장에 이들이 지금 성막에 관해서 레위 지파가 잘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17장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이런 탄식으로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3절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이 말씀이 바로 16장에서 레위 지파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죽을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호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신세대들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설 수 있을까라는 그 말씀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었던 것처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12지파의 지팡이를 모아서 하나님의 증거계 앞에다가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우리가 이걸 잊지 않을 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켜보시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보시냐, 그게 바로 8절입니다. 17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지금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트게 되어졌죠? 네, 아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트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어떤 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살구꽃과 살구 열매가 있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살구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이것이 살구꽃이 아니라 아몬드꽃, 아몬드 나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나라에서 살구꽃이다라고 번역한 이유는 저희 나라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기 때문에 아몬드 나무의 그 꽃과 열매가 살구꽃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그렇게 살구꽃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서 살구꽃이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구꽃이라고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아몬드 나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꽃들도 있고 많은 열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꼭 살구꽃이어야 됐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살구 열매와 살구꽃을 사용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살구나무라는 이 히브리어 언어는 샤케드라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이 샤케드라는 이 언어는 어디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뜻을 잘 알 수 있냐면요,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우리가 이 뜻이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2절과 13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지금 뭘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살구나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살구나무라는 것을 12절에 있는 그 단어와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로 이 단어와 같이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12절에 지켜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켜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인 걸로 보면 지켜 보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구나무, 이것의 뜻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냐면요, 이제 유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던 그 많은 그 엄청난 죄를 지었던 그 상황에 예레미야는 이들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눈물로서 호소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살구꽃, 이 아몬드 나무는요, 이 아몬드 나무는 봄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피는 나무라고 합니다. 아몬드 나무 꽃은 이제 봄이 되어지면 꽃이 이제 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 들게 되어질까요? 봄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지, 지금 이스라엘의 이 죄악을 지켜보고 계시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깨어서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구나무라는 것은 이 속뜻에 뭐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에 들어오면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살구 열매와 살구꽃을 피우셨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 너네가 지금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너네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다투고 있는지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의 삶에서는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못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제 자녀가, 유대인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좀 장성을 하면요, 그 아이와 함께 멀리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멀리 가고 나서 잠깐 이 아이가 한눈판 사이에 부모님이 이제 멀리 좀 숨어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부모님을 찾는데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참 후에 이 아이가 울고, 그리고 이 아이가 포기하고 해가 조금 뉘엿뉘엿 질 때쯤,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아이가 자기가 버림받았나 보다,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부모님이 이제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너를 언젠간 버릴 수 있지만 너의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는 널 언제나 지켜보시고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또한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우리 요즘에는 핸드폰에 GPS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건요, GPS도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늘 지켜봐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교육임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참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분깃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상징인 이 지팡이를 어디에 가져다 놔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네, 증거궤. 증거궤는 어느 곳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 지팡이를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가져다 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역한 자들의 증거가 되어지고 다시는 반역하지 않게끔 이들이 각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표가 되게 해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출애굽기 때 이 아론의 지팡이는 어떨 때 쓰임 받았을까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걸 사용해 주셨죠? 네, 지팡이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근데 혹시 그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였을까요? 모세의 지팡이였을까요? 하나님의 지팡이였을까요? 혼란스러우시죠?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혼란스럽게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여기에서는요, 누구의 지팡이가 지금 뱀이 되어지는 거죠? 네,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세를 보냈다는 증거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뱀이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7장 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자, 이번에는 누구 지팡이죠?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뭘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아론의 지팡이를 이제 던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였고요. 지금은 누구의 지팡이죠?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자, 이제 모세의 지팡이도 됐고요, 아론의 지팡이도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혼란스러운 지팡이가 되어진 게 또 하나가 나옵니다. 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자, 내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칠 것이다. 누가 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 지팡이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혼란스러우시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든 아론이 들고 있는 지팡이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팡이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누구의 능력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느냐, 어느 분께서 그것에 능력을 부여해 주셨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팡이, 능력의 이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나의 삶의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 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시냐? 바로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기업이라는 것은요, 절대 뺏을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재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몫이고 소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에게,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자들에게 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분깃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들이 뭐 때문에 싸웠었죠? 지위 때문에. 그런데 왜 지위 때문에 다투는 걸까요? 지위가 높을수록 내 소유가 더 많을 거라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들에겐 너네에게는 없을 거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줄게. 뭘 주신다고 하시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의 그냥 소유가 늘어나고 우리가 뭔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는 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17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원망하는 말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10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아론과 모세에 향한 이 원망이요, 누구를 향한 원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권위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 가운데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원망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라고 지금 대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깃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억울함과 힘듦과 아픔,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만큼 가장 큰 은혜는 없음을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예화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치부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끝내기에 참 좋을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잠시 이렇게 사역을 제가 감리교회에 있었다가 이제 감리교회 목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성결교회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그곳에서 잠시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오고 나서 이제 조금은 이제 쉼의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책을 읽는데 갑자기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책을 잘못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서적을 딱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원래는 제가 조금 더 길게 좀 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DTS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도 DTS가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멀리 하와이에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갔다 와보겠냐, 이런 열정이 있었다가 그 책의 은혜를 받고 아니다,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딱 들고 나서 이제 원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쓴 곳이 이제 사강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서를 쓸 때 뭐 또 이렇게 보지도 않고 그냥 그 교회에 이제 필요한 곳, 그래서 제가 아이들 이제 중고등부 이런 사역들을 이제 하니까 그 필요한 곳을 보고 중고등부를 구하시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심입니다. 담임 목사님 뒤에 계셔서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진심입니다. 정말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와야겠다라는 결단이 정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내시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이제 선임 목사님께 숙소가 있대요. 이게 사택을 이제 주신다고, 사택을 이제 좀 둘러보고 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택을 둘러보지 않았었어야 됐는데 사택을 이제 둘러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저희 이렇게 사택입니다라고 했는데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조금 힘들었습니다. LPG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조금 어렵게 살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수원에 이제 살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기름 보일러에서 좀 살아봤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너무 많이 되니까 너무 춥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상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제가 동상에 걸린 적이 있었어가지고 추운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LPG라는 그 말에 제가 그 기름 보일러와 이게 오버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이제 그 선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을 때 제가 담임 목사님께는 오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선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제가 다시 한번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진짜 정말 너무 마음이 막 이거 돈도 많이 들고 너무 춥고 나는 못 견딜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런 마음 때문에 또 다른 곳에 지원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이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면접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진짜 생각은 제가 그곳에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계속 사강교회에 쓰이는 거예요. 정말 계속 마음이 계속 사강교회.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 저는 추운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들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사강교회 간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쪽 교회도 이렇게 분명히 뜻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은 사강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선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한 주만 더 늦춰서 가도 되겠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조금 늦춰서 그럼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강교회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사강교회 왔죠. 그리고 나서 제가 사강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제가 기도하며 결단했던 것들이 실천되어질 수 있는 곳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참 감사했던 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유행을 잘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첫째 주에는 아마 코로나에 걸렸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나을 때쯤 수련회를 갔다 온 거죠. 진짜 괜찮았습니다. 힘차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즐겁게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죠. 그랬더니 A형 독감에 걸렸습니다. 어쩜 그렇게 다 걸릴 수 있는 모든 감기는 제가 다 걸려본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아플 만큼 다 아파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요, 제가 정말 너무 아팠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저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챙겨주시고 절 먹여주시고 절 입혀주시고 절 살려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그 사랑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눈에 보이는 그 분깃,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쫓아가려고 했었던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더 컸음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내 분깃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시면 그것만큼 더 행복하고 그것만큼 값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어주시면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우리들의 삶이 풍족해지고 감사함으로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지켜보시는 하나님, 분깃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